혹시 여러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매너리즘. 이 말이 원래는 미술 역사 가운데 한 시대에 있었던 그 문학이나 예술 양식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 그림 그리는 화풍하고 달리 타성에 좀 적고 틀에 박힌 양식, 그리고 똑같은 형식과 태도를 취하면서 그 미술, 그 음악, 그런 예술 작품이 독창성, 신선한 맛이 떨어지는, 그래도 궁정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기간 동안 이런 그 예술 양식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서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매너리즘은 요즘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쓰이냐면 습관주의, 타성에 젖은 것, 형식주의,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면 타성에 빠졌다, 도전과 신선함이 없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영적인 타성주의 습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듣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매너리즘, 영적인 습관주의 타성에 빠진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를 일컫는 거예요. 무명의 한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의 엘리.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사사이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실로의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 심판,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엘리가요, 귀가 어두워졌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선지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시의 영적 상황이, 영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엘리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깨달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영적인 타성과 습관주의에 매여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으로 오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상기시키느냐면요, 2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특별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셨는가? 과거에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만들어요. 27절 8절에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신음하는 그들에게, 바로의 수하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이 말씀을 딱 알려주시고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 지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딱 택해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 집안에,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에봇을 입혀주었다.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장식한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희를 사용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딱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또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분향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요, 레위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론이 여러분 지식이 많고 그의 가문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28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물 중에 화제를 내가 너와 네 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을 소유하라고 땅을 딱 떼서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지고 온 제물 중에 화제를 이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이 백성들 엘리의 가문과 레위 지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섬김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실 때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레위 지파와 그의 가문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엘리 너와 네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엘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29절부터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돼요. 충격적인 말씀.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에게 그동안 너와 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게 하고 엘리도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씀으로 엘리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죠.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 성전에서 너에게 명령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발로 밟으며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내 재물, 내 예물을 발로 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엘리 너와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네 맘대로 가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발로 하나님의 재물을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재물을 갖다가 너희가 다 먹어버리고 너희 배를 살찌우는데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엘리 너는 이런 네 아들들의 악행을 마땅히 책망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배만 불리고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손대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매너리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그제도 예배드리고 평생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기대와 감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하나의 예식으로 끝났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감격하거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지 않는 매너리즘, 이 영적인 타성주의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회개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이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결과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딱 알려주고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결과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계획이 30절에 나와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네 가문을, 네 족속을, 이 레위 지파 너의 후손이 영원히 나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요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엘리의 가문은 버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고 네 집에서 노인이 어른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하겠다. 너희 가문은 이스라엘이 다 복을 받아도 너희 가문은 환난을 볼 것이다. 32절이에요. 33절에도 보면 너를 이은 자들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후손도 끊어지게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지금 너의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한날에 다 죽을 거라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주의 종의 가정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참 놀라운 이 저주의 말씀 아니에요? 참으로 믿기 힘든 무서운 저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노인이 사라지고 태어나는 자식들은 모두 젊어서 죽고 지금 있는 그 두 아들도 다 한날의 전쟁터에서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저주가 엘리 제사장, 사사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엘리의 가문의 그 집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에 손을 대고 제사장이 자기 배만 살찌게 하는 일에 더 빠져 있었어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여러분 간음을 범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물에 여러분 3살 갈고리를 넣어 휘적거려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야 될 것을 지가 먼저 가서 그 생고기를 가져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깁니다. 이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자는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하고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택하여 세운 민족, 사람이라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목회자요 주의 종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엘리 가정에 일어난 이 끔찍한 저주를 보며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체의 모든 것,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여러 이런 해와 달과 바람과 그 다음에 비를 주관하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본질에 가면은요, 그들이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얼마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니까 농사를 질 때 시기 적절하게 해가 떠줘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농사를 잘 지어 가을에 풍년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같이 이방 족속과 함께 이 바알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의 본질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행복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여러분 선교사요, 직분을 가진 자요, 저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만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 그냥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 여러분을 보고 도전받고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 형식이고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가증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서운 저주를 오늘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참 많지요. 형식이 비슷하고 익숙합니다. 혹시 그렇다고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격과 기대가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 영적인 타성해졌기가 쉬워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여러분 날마다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어떤 찬송으로 나를 깨우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기대함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생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 주비전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공적인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기대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다가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여 채찍으로 때리시기까지 하십니다. 때리실 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에서 여러분 인증이 되고 내 영적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검증이 되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졸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 교회에 오고 예배만 드리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헌신을, 제가 이제 주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따라서 했는데 요즘 안 하니까 다들 좀 해이해졌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헌신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읽으세요. 가정에서 다 큰 자녀도 괜찮아요. 딱 집에 저녁에 10시만 되면 9시만 되면 다 모여라. 야식 먹을 때 치킨 먹을 때만 모이지 말고 모여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눠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이게 가족 예배예요.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요 돌아가면서 2절 3절씩 읽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요즘, 그러면서 애들하고요 소통도 되는 거예요. 요즘 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그 실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만든 분들요, 주보에 미리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정말 기도문을 적어가면서 뜨거운 감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 영적인 타성주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엘리 가족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과 같은 책망받지 않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택하여 제사장으로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또 처지를 구실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죽어있는 내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질병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